저희들이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별들의 전쟁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설교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출발점선에서 기다리고 있죠. 출발하려고. 출발이라는 단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제 저렇게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저렇게 스타트 라인에 딱 서가지고 저 자세로 이렇게 이제 뭐 앉아서 하는 자세도 있지만, 그러니까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시작점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저 사람 이제 달리려고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 사람들의 달리기는 이미 저 라인에 쓰기 전에 이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 옷을 입고, 요즘에는 뭐 하이텍이죠. 조금이라도 바람에, 공기에 저항을 덜 받는 옷들, 또 신발들도 뭐 저게 그냥 아무런 신발이 아닙니다. 가볍고 쿠션이 있어서 에너지를 주는 그런 뭐 규정 안에서 그렇겠죠. 그런 신발들. 그렇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푸시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수십 번, 수만 번을 반복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출발점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출발점에 쓸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저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등수 안에 들이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뛰지만,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은 소수죠. 늘상 그래 왔습니다. 이들 선수들에게 그러나 출발점에 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들이 그 피니시 라인에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 있다는 거예요. 저 선수들은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뛰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을 훈련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과학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 일이죠. 할 걸 끝나라고 하다 보면 뛰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출발할 때 산뜻한 기분을 갖지만,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그 출발점에 서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 가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기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겹죠. 훈련을 통해서도. 그리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듣는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 왕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그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새 시작,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전체 말씀을 커버하지만 교독 말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시도해 봤지만 내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실패했던 경험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블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이 마주하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내가 가려고 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죠. 남겨주고 싶은 말. 아들이 자기가 40년을 통치해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자기를 계승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예. 새롭게 왕이 되어서 시작하는 이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이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예,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솔로몬이 대장부죠. 나이가 팔팔한 청년이고 그 한 나라에 이미 왕이 돼 있는 사람인데 대장부죠. 그렇죠? 그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그저 능력 있고 힘 있고 힘센 사람이 되라는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는 벌써 한 나라의 가장 힘센 사람이 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좀 용맹한 청년이 되라, 남자가 되라라고 해석한다면 좀 오해가 되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꼭대기, 지금 솔로몬이 앉은 그 자리가 평생 가장 큰 권력을 누려보는 꿈인데,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대장부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원어상으로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되라. 그런데 그 시대의 남자는 세대,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너는 이 말을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be strong 이라는 한 프레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강해져라. 강한 사람이 되라. 강력한 대장부가 되라는 말하고 같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남자가 되라는 말, 남자됨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그렇게 쓰이던 시절에 그에게는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 그런 왕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군주가 되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남자가 되라는 것보다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 그런 왕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 필요한 리더십은 내면에 강함과 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들리는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타이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비해서 내 사람됨이 사람다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충고해 주는 거는 늘 백집사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말은 늘상 저한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같은 목사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인간 같은 목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누군가가 백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누군가에게 그냥 사람답고 뭐 저런 게 목사야라고 불려도 그냥 인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저한테는 바라는 소원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미나가 있죠.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그 까꾸는 사실 생각이 만들어주는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리더십과 그 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뭐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제가 코스염을 길리는 이유부터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수정하면서 제발 밀어 제발 밀어. 왜요? 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시대는 맞았거든요. 지금 중동에 가면은 다 숨기로 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거는 우리 시대가 맞춰가는 거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간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사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권사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성도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상식이 통하고 예의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복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힘센 왕이 되라, 대장부 같은 왕이 되라. 그래서 뭐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전부 다가 리더들입니다. 뭐 누가 어떤 리더십의 포지션에 뭐 선거해서 투표해서 뭐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주어진 리더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그 리더십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합니다.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사람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사람이고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늘상 그렇게 인간다움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새로운 헌신을 가지라고 요구하는데 그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 길게 얘기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는 그 답이 이미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움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다윗은 7가지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상징성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콕 박히길 바랍니다.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완전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다윗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처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화단을 가꾸든지 여러분의 가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TV를 보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소노마하니 침례교회 성도로서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에 여러분의 자유함을 느끼세요? 자유함이잖아. 나는 이 교회, 이 직장, 나는 이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가서 살든지 상관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그곳이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형통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통은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생길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지름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네. 지난주에 저희 운영팀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할 때 저는 매 3년마다 저희 교회가 11조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에 저희는 처음으로 11조를 하는 교회가 되자 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명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서 매 3년마다 또 10%를 내어서 제사장들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으로 그렇게 11조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타이트하고 많이 냈을까 말까 그냥 우리 재정부장님 늘상 걱정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지금 나가서 사셔야 되는데 또 월급도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사실 10%, 20%, 30%까지도 그 재정을 교회 바깥에서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우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11조 하는 교회가 되자는 생각을 처음 가졌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오늘날 시대에 구역의 율법을 따르냐 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갖자는 거예요. 정신을 지금까지 우리가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신경을 쓰고 살았다면 언제 한 번간 우리가 성도로서 남의 가정도 생각하고, 길가에 있는 고아와 가보도 생각하고, 남의 교회도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재정을 떼어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재정의 걱정들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통의 길로 열어가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걱정, 근심이 차고 넘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두 냅돈을 가진 과부의 심정이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충만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제 월급이 지금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받았던 초봉보다도 못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럼 86년도면. 그런데 그때보다 제가 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자산이 더 있냐고요? 아니요. 더 행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거, 직장에서 더 모으는 거, 더 버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았을 때 그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화가 나고 없어서 궁핍한 것 같지만, 그런 걸 그냥 잊고 살아는 없어도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에 각각해서 조금씩 변화하기를 추구하면 우리의 조그마한 세상 염려들, 걱정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으로 퍼센테이지로 하라고 했은 게 너무 감사하죠. 어떤 X를 정해놓고 이만큼을 해야 네가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해도 X가 적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10%, 일부를 벌면 그냥 10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은 10%면 10만 불이니까 너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보자는 거죠. 정신을. 뭐 어떻게 정말 10% 어떻게 정확하게 잘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새로운 변화는요,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교회에게도 부담입니다. 남아돌지 않는 재정 가운데서 그리 해야겠다는 결심,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늘 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 리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살아간다. 소외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기억 보이세요? 여기 앞에 떴나요? 안 떴죠? 로고에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죠? 예? 네, 종려나무가 있죠. 네. 그 종려나무의 가지가 원 바깥으로 나간 거를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그거 들으셨나요? 주보를 보시면은 종려나무의 가지가 원 밖으로 나갔어요. 그 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내 울타리를 넘어가는 역량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내 삶의 복이 흘러서 넘쳐나가는 울타리 밖으로 내 복이 나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여러분이 가진 명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넘쳐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거잖아요. 뭐 지금껏 목표가 뭐 모으고 쓰고 내가 원하는 걸 산데 급급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은 뭐예요?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해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에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나가서 우리가 뭔 말을 한다고, 너네도 거기 있었니?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투예요. 예. 그만큼 우리는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뻗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약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서요, 이 세상의 것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누구의 비전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내가 우리 전에 그래 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것까지 싸우자면 시간 없고요. 끝나지도 않아요. 예. 누구나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 번째는 다윗이 새로운 실천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과업을 솔로몬 왕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의역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다윗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지혜죠. 그 지혜는 아파에서 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거한 지혜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용납하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아들에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판에서 숙청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장군이었던, 그러나 왕의 주권에 무례행했던 장군 다윗 왕의 오른팔 요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초창기 시절부터 그에게 둘도 없는 충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신의 권력욕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 왕의 신임을 얻던 다른 장군들을, 아브넬과 아마셀을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자기만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장군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고 신임을 얻기 시작하니까 저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적처럼 여기고 자기의 원수의 장군들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요압 장군은 이미 다윗 왕의 권력을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 왕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하 3장의 39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한탄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약하여, 이게 자신 얘기죠.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왕이 지금 자기의 장군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들을 여러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장군들이 이제 실력이 리더십이 생기고 라이징 하는데 요압이 거기서부터 그냥 싹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왕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데, 예?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갚아주세요. 요압의 칼은요, 다윗을 지키는 장군이었는데 그의 칼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다윗 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누가 가 있었죠? 바로 이 장군이 가고 있었잖아요. 예. 다윗의 오른팔인데 그가 거기에 가서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했어요. 이미 솔로몬도 알고 있으니까 아예 얘기도 안 꺼낸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얼마나 그러시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백발이 성성한 대로 살아있는 채로 평안히 스올의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을 요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막 달려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가보니까 제단불 놓고 안 나와요. 뭐 끌어내려면 안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명령을 하죠. 죽여 버려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군사령을 새롭게 세웁니다. 과연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다윗은 또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인데 왕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입술로 왕을 욕하던 자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다윗이 돌아보면서 말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우지도 않고 버선발로 궁전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아들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긴 것 같으니까 다윗 왕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호해주거나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 시므이는 더 심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욕을 한 거예요. 왕을 향하여서. 그러니 다윗 왕의 심정 속에 얼마나 원한이 바뀌었으면 그걸 못 잊고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라 하게 하라. 피 흘린 채 죽게 만들어라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했어요. 시므이한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 발자국 성문 밖에 한 발자국으로 나가면 그날에 죽으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시므이도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나는 예루살렘을 살게. 자기의 죽각을 아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그리고 나간 거예요. 솔로몬이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약속대로 처형을 당해버려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행을 한 거죠. 세 번째는요, 욕심을 품어서 왕의 보좌에 반기를 든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해결한 건데 그 부분이 뭐예요?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왕자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왕자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가 무산되어서 요주인물이 된 자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줬지만 그가 드디어 악행을 드러내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사바를 찾아가가지고 아비삭, 다윗의 마지막 처녀의 몸을 덮여주던 수종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은 조금 작은 일인 것 같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아직도 왕의 꿈을 버리지 못했구나를 간과하고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그렇게 솔로몬의 칼에 죽었습니다. 또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참가했던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에 공로를 봐서 죽이지는 않지만 직위를 해제하고 떠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하는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46절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40절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참 이 숙청의 길이 너무나 암울하고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약간 훈훈하게 덮여줍니다. 7절에 나오는 얘기였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권을 주라 명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다윗 왕이 그를 기억했던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을 피해서 갔는데 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는 욕하고 막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맞아들여가지고 그에게 침상을 제공하고 대와 질그릇과 식량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망 나온 모든 왕과 그 군대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다 등졌을 때 나를 받아줬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왕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그리하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다 베풀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46절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멘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유하는 내용은 암울한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비참한 이야기고 이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다양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라는 엔티티가 국권에게 서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은 그 길을 지혜롭게 행해 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막 난리 터졌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란은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죽이는 곳에 되도록이면 피해가 덜한 곳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금 쐈을 것이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실권을 국민들에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맞싸워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드러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실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먼저 시동을 걸었죠. 그들의 엠베시를 공격을 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국제적으로 나토에서 회의를 해서 그거는 이스라엘을 이미 문책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미국이 굳건하게 그 뒷배가 되어서 지금 막아주고 있어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복잡한 일이죠, 나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붙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대장부가 되라. 사람다움이 되자라는 각오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지만 지혜롭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며 실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가져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일까요? 불편한 감정입니다. 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왔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들을 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정체를 알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또한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늘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늙어가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지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 뒤를 이어서 새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 지금 우리 새 시대, 우리의 영 제너레이션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3세까지 이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우리 2세들도 잊어버렸고 우리 3세들도 잊어버렸고 다 어디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변화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탓이라고. 늘상 이래만 된다고, 늘상 이래만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새 시대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위대한 군주가 되었던 것은 그가 거창한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기를 초창기 통치권 할 때 그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앞으로의 길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대로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뒤를 잃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둘러보세요. 우리 둘러보세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스스로 보세요. 어디 있어요? 40대가 어디 있고, 30대가 어디 있고, 20대가 어디 있어요? 무슨 꿈을 꾸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에 소외된 이들과 죄인들을 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좀 실력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도 갈 수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요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와서 좀 실력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세상에 나가서 좀 큰 소리 치시고 세상에 나가서 좀 전도하시고 미션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믿음이 없어도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요. 오셔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마음이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변화하는 게 싫잖아요. 변화하는 게 싫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돼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인지하심에 귀 기울여서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 어느 구절에 너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너 뜻대로 먼저 구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뜻은 어딘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더십에 있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에 쓰지 않으면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 주어진 리더십 안에서 적어도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 행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된다면 그게 은혜죠. 넘치는 은혜죠. 행여 그것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리더십의 권리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디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남편의 리더십, 내가 집에서 아내의 리더십, 내가 집에서 부모의 리더십, 내가 집에서 자식의 리더십, 내가 직장에서 상사의 리더십, 인포의 리더십.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리더십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 주어진 그 곳에서의 리더십이 그래서 우리가 기회고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이 40년간 다스렸던 자기의 노하우를 그 아들에게 전수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스스로 각오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날마다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네. 좀 더 사람답게 살자.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좀 하자는 거죠. 우리가 전에 해왔던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거 뭐 한 가지라도 차서 이렇게 하셨지, 이 얘기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그냥 그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뭐 다 할 수 없어요. 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렇지만 노력은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씩 변화주는 이 삶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맞춰가는, 실행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가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